말씀은 호세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와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옷도 갖추어 입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에도 점잖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사할 때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감출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체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때때로 절기도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덜추어내는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음행하고 있었고 술 취함 속에 있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점치는 자들을 절개 찾아갔으며 예배가 혼합되어져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완고하게 거역하며 그들은 달려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땅에 옮겨 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그곳에 심은 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온 땅에 나타내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고 그들을 옮겨서 그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같아져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게 같아져 버렸습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같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면 안 되고요. 그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목적이 같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같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그 족속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음행과 우상숭배는 두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같은 겁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그냥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단순한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 본질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음행과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마음이 되어야 될 그들이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거라고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도주라는 말,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사실 여기서 포도주가 상징되어지는 것은 풍요로움, 그죠?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마음에, 이것이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돌보는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도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은 정착된 땅이고 그 땅은 농사를 짓고 그 땅은 울타리를 쳐서 포도를 재배하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 목축을 하던 사람이, 양을 치고 소를 먹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과수원을 일구어야 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가 안 쉽죠.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에게 농사의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짓던 가나안 사람들을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번개의 신입니다. 또 그 땅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산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 그죠? 풍성함, 이 풍요의 신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이 아스다로,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제사는 음란한 제사입니다. 그 신전에는 창기와 창녀들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곡식의 풍성을 위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광야의 신만 붙들고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그 땅 사람들이 제사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찾아가고 제사장도 대접하고 그들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떡, 호시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떡, 고기, 물, 그리고 양털, 이 포도주, 이게 다 우리가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인 아세라와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호시아서 2장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떡, 이 고기, 그건 그 바알이 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서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내가 준 것이라고 말해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란 그 한 곳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온 땅 위에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간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어떤 이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는데 직장의 안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표시가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왜 직장 가면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숨기고 있을까요? 왜 비밀 경찰처럼 그렇게 숨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양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 믿는 게 좀 양보하지.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때에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귀찮음을 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싫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같지 않는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성공도 해야 되고 풍요를 누려야만 합니다. 농사 짓고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출세도 하고 그러는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에 그들이 온 마음을 두어야 될 하나님에게서 음행과 포도주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냥 성공을 위하는 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좀 오래된 책인데도 지금도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상으로 안내한 성공학 바이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인도한 바이블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더 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어느 분야에서도 탑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 우리는 어떤 정상에 오르고 탑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상에 오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정상은 그냥 올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바알과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나는 바알의 손길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인생의 정상에 선 사람들은 다 바알과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바알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인생이라는 것을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 아십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산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밑에서 봐도 정상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안 보입니다. 광야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김인일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면서 퀴즈를 내더라고. 노루가 다니는 길, 노루 길이 뭐라고요? 노르웨이랍니다. 광야 길은요?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이 없습니다. 어제 그 길이 오늘 되면 없어집니다. 산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금박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어제 있던 모래 언덕이 오늘 바람 한번 불면 저 언덕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고요. 또 어느 순간에 저쪽에 언덕이 하나 생겨 있고,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 그려놔도 바람만 불면 그 지도는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길이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는 것은 꼭 산의 정상에 오르는 듯 느낌하죠. 야, 저 여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했다. 성공했다. 예, 그건 잠시입니다. 사는 건 광야입니다. 살아보십시오. 광야입니다. 광야. 아이를 놓는 것 참 기쁩니다. 그 아이를 놓으면, 이야, 내 인생 참 애도 놓고 성공했다 싶습니까?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공과 풍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에게는 그 성공과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광야길을 내 손잡고 인도해 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광야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광야를 건널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이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공, 그 음행과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풍요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참 우스운 모습 아닌가요? 나무에게 물어요. 그리고 막대기가 답을 준다는 겁니다.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고 우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첫 문장, 내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나의 백성들이 내게 묻지 아니하고 그 막대기에게, 나무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서 내 자녀 삼은 그 내 백성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내 백성,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이 하찮은 나무에게 찾아가고 막대기에게 그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 막대기, 무당입니다. 무당. 우리 대나무 흔드는 것처럼, 그죠? 점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앞길이 막혔으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물어야만 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등 뒤에 피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막대기에게 자기의 미래를 묻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무당과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다고,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타로점인가요? 그걸 유행처럼, 젊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타로점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미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제가 총각 때, 제가 아주,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아주 총각 때에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아주 즐겨봤습니다. 제 띠를 찾아가지고 생년월일을 찾아가 거기고 한 줄, 두 줄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야, 심오한 말 묵상하고 재미로 그러죠. 그때 내가 전도사였는데 뭐 그걸 믿었겠어요. 재미로. 그 재미로 그랬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고 그게 그 다음날도 생각이 나고 신문 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찾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마음이 빼앗기고 은근히 그 말에 의지하게 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답을 하고 하나님과 우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손을 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복채를 본다고요. 우상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들고 있는 봉투의 두께를 봅니다. 그 점쟁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갔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돈을 내가지고 큰 쿠판을 벌여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 그 봉투에 하나님이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은 편합니다. 봉투만 준비하면 됩니다. 복처만 든든히 놓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오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함으로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사람들 앞에서 탄로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편한 막대기나 나무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꾸중을 듣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불편하다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여전히 편한 우상을 찾아다니면 소망 없습니다. 다시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그늘이 좋음이라. 산 꼭대기와 작은 언덕 큰 나무 아래는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네 딸들이, 네 며느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피부치, 내 자녀들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를 간음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마땅히 벌을 받을 짓을 했는데 내가 그 딸들을, 그 며느리들을 내가 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뭐 꾸중하지 않겠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이유는 그 다음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도 참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을 별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 부모들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자들이, 너희 부모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똑같다. 근데 내가 너희 자녀들만 어떻게 벌하겠느냐. 그들의 아버지들의 죄를, 부모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부모가 이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꾸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이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그러대. 학교 가서 우리 때는 말 안 들으면 반 죽었는데,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그럴 수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답니다. 제 조카가, 그러니까 우리 김용원 집사 딸이 안동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합니다.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대 젊은 여교사가 있으니까 6학년 아이들이 말 잘 듣겠죠? 안 듣답니다. 어떤 아이는 너 이러면 안 돼. 왜 이랬어? 그러니까 잘못했어. 이런다. 선생님 깜짝 놀라. 뭐? 이러니까 요. 잘못했어. 요. 이게 막, 이 선생님 막, 이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아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됩니다. 전화하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전화하는겨? 그럼 역정을 낸대. 더 나쁜 놈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꾸중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더 한 사람입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바로 지도할 수 있겠어요?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 딸들, 너희 며느리들을 내가 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부모들이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바알을 섬기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4절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 맞지요. 그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도 적당히 바알도 섬기며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지 않고 그릇그릇 타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처세줄이지요. 죄를 지적하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 성공할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포도주가 둥지를 트고 견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을 때 반드시 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에 올라가지 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너는 그렇게 음행해도 유다는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애절한 소망이죠. 너 이스라엘은 그래도 유다야 너는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장소를 언급합니다. 길갈로 가지 마라,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베다윈의 장소를 거론하고 있어요. 잠깐만 봅시다. 길갈이 어디죠? 뭐 그런 게 있죠. 길갈.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가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첫 성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 그게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뭐 했나요? 할례를 했습니다. 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면 괜찮은데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아시죠?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들이 못 움직입니다. 즉 전쟁을 치르는데 다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 다 자기에 누운 자리, 이게 할례입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길갈.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못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장소,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길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과 헌신의 장소가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는 길갈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다윈은 처음 들어보시죠? 베델입니다. 베델을 지금 벳아윈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떠나서 병아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밤에 들판에 돌로 베개 삼고 누웠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 베델인데 지금 호시아가 하는 말은 이제 그곳은 베델이 아니야, 벳 아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윈이라는 말,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윈이라는 말은 허무, 죄악, 허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었고 허무의 집이 되었고 허망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글로 가지 마라. 예전에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였고 결단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었지만 지금은 허무한 곳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길갈입니다. 우리가 베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길갈, 결단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가 벳아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의 베델이 오늘의 베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베델이 오늘에는 벳아윈이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오늘은 허무와 죄악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갈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델이 베다인이 되었다는 것, 이건 엄청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라도 베델이 베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베델은 더 이상 베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벳아윈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발부둥쳐야 됩니다. 내가 발부둥치는, 헤엄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강물이 떠밀려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이 베델로, 길갈이 길갈로 여전히 남아있으려면 몸부림, 애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베델로, 또 우리의 영성이 길갈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완강한 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목에 멍에를 매려 그러니까 버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끌면 더 버팁니다. 완강한 암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완강한 암소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해도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나무를 찾아가고 막대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들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게 이제 17장이 오늘 4장이 호시아의 설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4장 설교의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버려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거,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막 회초리를 대는 거, 이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발걸음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꾸중하시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암소처럼 버티고 완강하게 버티면 하나님이 버려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이 버려두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건 아직도 복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죄악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여전히 내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는 것은 우리를 망신 주려고 덜추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덜추어내는 것은 돌아오라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사정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이 빼앗겼던 그들처럼 내 마음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내 삶이 베델로 회복되고 있는지, 배당인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버려두라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그때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찌를 때에 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흔들 때에 그때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길갈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다시 그 허망한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 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바람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다 말해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길갈로, 베델로 회복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길갈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전 베델이 되는,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